그 어느 대표님께서는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떤 그 책임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이제 토론하면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값없이 주신다는 거가 어떤 것인가. 다시 말해서 이제 뭐 어떤 대표님께서는 필요할 때 항상 채워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데,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니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그 거래처를 찾아서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 거래처가 해준 거지.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냐. 그게 이제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이제 오해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일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이제 계약을 따낸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그 사람과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연골고리는 전혀 없었거든요. 어떤 태어나면서 그 사람과 알고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 연골고리서부터 생각을 하면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라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한 대표님께서는 회사에다가 어떤 룰, 즉 규정을 이렇게 이제 어느 회사나 규정이 다 있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율법과 비슷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율법을 그 고수하기보다는 어떤 그 회사의 비전이나 가치 하에서 자율권을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직원들이 더 잘 할 수 있고, 또 회사의 상황을 이해하고 또 책임 있게 개선을 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강조해 주신 것이 결국 이제 소통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 이제 여행을 이제 그 루터의 그 종교 개혁을 했던 그 현장에 다녀오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그 탁상 담화가 있는데 거기에 그 적혀 있는 내용이 네트워킹, 즉 소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 은혜가 중요하냐, 뭐 은혜냐 아니냐, 뭐 이런 것보다는 결국은 이제 소통이 중요하고, 이러한 소통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그런 가치를 찾아가는 것, 그리고 그 가치는 결국 사랑이 아닌가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대표님께서는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냐, 아니면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또 이것이 이제 저희 그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이 될 수 있는가라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출근 시간대에 구로 쪽은 되게 복잡하거든요. 저도 제가 다녀봐서 아는데, 그때 그 직원들한테 좀 자율성을 줘서 반드시 9시에 그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했는데, 결국은 뭐 그래도 결국 9시 반에는 다 오더라는 겁니다. 그 대신 이제 그런 대신 퇴근 시간이 오히려 그 이상 30분 늦게 오고서 1시간 이상 더 일하고 알아서 하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보면서, 우리가 항상 그런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에 얽매이기보다는 어떤 자율권을 주고, 그래서 오늘의 그 주제가 자유와 책임인데, 이 자유와 책임이 좀 상반된 가치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토론을 하면서 이런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어떤 얘기도 나왔고, 이런 자유와 책임이 반드시 상반된 것만은 아니고 우리가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가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띵한 상태인데 정리가 될까 싶습니다.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개혁이 쉽지 않은 단어잖아요. 습관이 좋은 거지 변화된 개혁을 좋아할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기업은 끊임없이 개혁을 하지 않으면 멈추면 성장이 퇴보되기 때문에 개혁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신은 평상시 이 기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의미로 사장이라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래서 자신은 본부장이다. 그러니까 사장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자유함을 이렇게 누려보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불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가장 절대 권력이 뭐냐면 돈이 있잖아요. 돈으로부터 자유함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돈의 자유, 돈의 지배, 이 두 영역 속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유자는 돈을 지배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의 영역을 잘 유지해서 돈의 유혹을 넘어설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은혜와 율법은 그 두 개에서 늘 싸우고 있는데 우선순위를 두면 그 문제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신은 이제 항상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대표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직원들에게 자유를 많이 줬더니 그 자유를 잘 선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방종으로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절대 하나님 주권소에서 기업을 경영을 하지만 돈은 절대적이나 수단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통제할 수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 이거였고요. 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내려놓는 게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어려웠고 그것 때문에 갈등도 하고 고민도 많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하실 때 죄를 두려움보다 벌을 두려워하라. 본질이 아닌 그것에 치우치는 것을 보면서 내려놓는 습관을 좀 잘 드려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자유로운 환경을 줄 때 좀 더 좋은 성과로 이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통계나 강요보다 자유로울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듯이 비즈니스 속에서도 책임의 역량을 어디서부터 나오냐? 자유 속에서, 자유로운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 나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맨 마지막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제가 나이가 70이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살도록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오늘 70을 산 나에게 있지 않나. 그래서 과거보다 오늘 더 성숙한 모습으로 자평을 하고 싶고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중한 이 자유함을 통하여 앞으로 남은 삶을 또 책임있게 살아낼 수 있는 경영자가 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얘기한 것보다 다 정리들을 너무 잘해주셨는데 뭐 하여튼 쉽지 않은 얘기들로 받아들이시는 경우들이 우리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해서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했구나 생각이 되지만 또 저도 포기할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네. 그래 우리가 좀 정리하면서 또다시 어렵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 루터가 우리 시험 볼 때 예전에 보면 뭐 루터가 주장한 것은 그러면 뭐 만인 제사장설, 직업 소명설 뭐 이런 거 이런 데다 동그라미 쳐야 되잖아요. 직업 소명설이라고 하는 거, 보케이션 이것도 어찌 보면 지금 오늘 제가 얘기한 거와 같은 기조다. 성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직업이랑 다른 레벨에 있었단 말이에요. 성직은.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벌을 논할 수 있는 굉장히 그런데 그거를 없애버리고 우리가 성직이다 이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성직자의 계층을 없애버리니까 우리의 이 세속적인 일들이 성직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하나님하고 직거래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직업의 소명이라고 하는 것도 누군가를 의지해서 내가 다시 말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성직을 수행하시는 분한테 돈을 갖다가 드리면 나의 비즈니스가 거룩한 일에 도운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성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중간에 독점하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서도 지금 많은 돈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버리고 우리는 하나님하고 직거래를 한다. 내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돕겠다. 그래서 그저께 이제 성수주에서도 어떤 그 책 발제 가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으로 발제를 했는데 그 짐 월리스라고 하는 저자가 마지막에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그 마지막이 아니라 직업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의 일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일이 예배가 되려면 나의 잡이 vocation, 소명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던지는 질문, 나의 오늘의 비즈니스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얘기하는 건 또 다시 어려운 얘기, 커먼 굿, 공동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다 속여먹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독점적인 기술로 이 부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나의 비즈니스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고자 하시는 어떤 부분을 감당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나의 비즈니스가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직자가 필요 없는 거죠. 예배 드리려면 성직자가 필요한데 내 예배, 이 비즈니스 자체가 성직이 되는 거.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보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번 일터에 가서 이제 조금 있다가 뭐 만나고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내 비즈니스는 어떤 의미가 있지? 그러면 어떤 경우는요, 접어야 될 비즈니스도 있어요. 돈 벌기는 좋지만 이걸로 돈 버는 건 안 되겠다. 그런 비즈니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고민도 해봐야 되겠고, 또 이제 자유를 주느냐, 좀 통제를 하느냐. 이것도 경영에서도 저도 뭐 CBMC 와서 주워 들은 얘기인데, XY 이론, Y 이론. 인간에게 자율성을 주는 것이 생산성이 높아지느냐, 아니면 인간들은 역시 쥐어짜야 되느냐. 이 두 가지 이론을 가지고 실험했는데 결론은 다 마찬가지, 다 똑같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건 이것대로의 퍼포먼스가 있고 저건 저것대로의 퍼포먼스가 있다. 왜 그럴까? 인간에게 양면성이 다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유의지의 자율성도 있고 인간의 죄성으로 인한 욕망이 있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사실 통제를 해줘야 되고 어떤 부분은 우리 스스로 보람을 느끼도록 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함께 있는 사회 속에서 늘 이게 이제 경쟁인 것 같아요. 자율적으로 잘할 거냐, 통제해서 잘할 거냐. 저는 이제 사회복지 쪽에 일도 좀 하니까 사회복지도 유럽식 복지하고 미국식 복지하고 얘기할 때 자녀적 복지냐, 제도 보편적 복지냐 얘기를 하거든요. 보편적 복지는 제도화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냥 무조건 가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녀적 복지라고 하는 건 미국식은 정부의 역량을 줄이고 민간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거고, 어려운 사람들한테만 도와주자. 어려운 사람. 그래서 도와줘도 똑같이 도와주지 말고 조금 모자라게 도와줘야 자립의 의지가 생긴다. 이게 이제 미국식 복지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이제 낙인감이 생긴다. 낙인감. 그리고 그렇게 해보니까 이게 자율적으로 안 되고 계속 사람들이 우리 낙수 효과라고 그러죠. 부자들이 많이 생기면 이게 이제 가난한 사람한테로 혜택이 간다. 이게 이제 낙수 효과고, 빨대 효과는 계속 밑에서 빨아 당긴다. 부자들의 욕망은 끝이 없다. 이게 이제 빨대 효과예요. 그래서 빨대 효과를 생각하는 데가 유럽식 사회복지를 실시한 거예요. 보편적으로 여왕의 자녀도 차일드 베니핏을 받아. 그래야 납세자들이 납세에 이 동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미국이나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 중산층이죠. 세금은 열심히 내는데 뭐 가서 복지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없어. 다 이 조건 저 조건에 걸려가지고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납세의 동기도 약해지고 낙인감도 생긴다. 근데 이제 또 유럽식 복지는 뭐냐면 도덕적 해이가 생긴다. 사람들이 일 안 한다. 그러니까 어느 한 제도도 완벽한 제도가 없는데, 우리 크리스찬 미국은 왜 그런 복지를 했느냐? 크리스찬 문화가 바탕이 돼 있으니까 나라가 제도적으로 하질 않아도요, 교회와 이 우리가 말하는 제3섹터가 이런 일들을 충분히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영향이 줄어들으니까 그럼 유럽식 복지로 갈 수밖에 없죠. 근데 피터 드러커가 이제 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교회도 보니까 실패했다. 이런 자율성을 가지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지켜내는데 기댈 거는 기업밖에 없다. 그게 자기는 기업을 컨설팅을 해가지고 기업이 잘 돌아가서 그 안에서 복지가 이루어지며 자유와 평등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래서 이 피터 드러커는요, 교회도 실패했다고 봐요. 근데 우리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교회가 실패했다는 얘기 들으면. 우리 킹덤 컴퍼니 해보겠다는 거죠. 제일 좋은 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주도적으로 이 세상에 우리의 기업들이 어떤 그런 역량을 보여주는 거, 그게 진정한 자유와 책임을 구현하는 것이어서 우리는 킹덤 컴퍼니를 외치고 있는데 참 쉬운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 결론 얘기하면서 더 복잡하게 얘기하고 돼서 죄송하지만 고민하면서 이 자리를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로서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의 예배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되게 하고 우리 일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게 해야 되겠다는 거룩한 결단이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이어질 때 정말 킹덤 컴퍼니의 가치가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과 편안함과 또 보람과 기쁨을 줄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CBMC를 통하여 이 세상의 물질적인 신이 자리를 잡고 있는 이 우상의 세계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되어지는 기업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